우리 시편 41편에서 함께 봅시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분들 인사합시다. 수고하셨고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시편 41편 말씀 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와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1절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듯이 41편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약한 자를 늘 약한 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1편에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물론 이 내용 우리는 착하게 살면은 복 받는가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또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좋은 곳으로 주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1절에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시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약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한 세 가지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지요. 먼저는 뭘까요? 1절에 복이 또다 있음이 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하실 때 큰일 작은 일 다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하는데 큰일이 무슨 큰일이 있었어요? 또 작은 일. 그래, 누구에게나 큰 시련, 소위 크고 작은 시련이 누구에나 찾아옵니다. 물론 남이 봤을 때는 그게 힘든 일이야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당한 본인에게 있어서는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러한 어려움이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을 붙잡아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복이죠. 때로는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어려운 일도 우리가 당하는데 그때마다 그래 너도 어려운 사람을 네가 보호했고 보살폈지 나도 너를 보살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와 생명 보전을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는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병이 들잖아요. 크고 작은 병이 들잖아요. 그때 우리가 병상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병든 자를 돌봐주었고 했으니 나도 너를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이런 약속들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육체적인 회복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로는 평생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그러한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낫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약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자에게. 자,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사상이죠. 우리는 늘 나보다도 나도 힘들고 약하고 하지만은 더 약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이게 성경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품이고 우리 기독교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위 이 땅의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또는 병원, 학교 다 이 기독교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 이런 마음으로 고아원도 설립해서 세우고 양로원.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이런 것들이 상업화가 돼가지고 문제지만 원래는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아원을 할 때 뭐 돈 벌려고 시작했겠습니까? 양로원을 하면서 돈 벌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병들고 고아들이라든지 또 병들고 나이 드신 분들, 힘이 없는 분들을 잘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고아원과 양로원이 시작이 된 것이죠. 또 병원도 마찬가지요. 병원도 사실은 병원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돈 벌려고 병원 세운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원래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병원도 다 상업화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원래는 병원도 기독교 사상에서 이런 사상에서 일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였기에 늘 돌아보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이 누구인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러한 부모가 없는 고아원 아이라든지 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힘이 없는 분이라든지 또는 이 병원 아픈 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소위 알고 있는 의료 행위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게 커져서 이제 병원이 되기도 하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이 뭐 교육 사업을 위해서 학교가 지어진 것은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학교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은 너무 이제 상업화가 돼서 또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돈 벌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예민하실 것 같아. 진짜 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약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환난 날에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늘 하나님께 직접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혹시 병 들었을 때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 그 병을 고쳐 주시는 그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혹시 병 들었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래, 나도 아마 평상시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봤던 사람은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 나도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께 나를 이 병을 낫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도 또 그렇게 기도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본인도 참 힘들고 하는데 뭐 가정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자기 몸도 약하면서도 꾸준히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일손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돕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뭐 연말 되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폐지 줍는 그 분이 그걸 모아가지고 뭐 동사무소나 찾아가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이해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누구를 돕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기에 그렇게 한다고 하신 분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은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더 낫지. 이거라도 안 하면은 내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 것 같아서. 물론 그 삶 속에 참 눈물의 흔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돌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같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바르게 또 정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벌어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깨하며 이르기를 악한 편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다윗은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다윗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또 한때는 다윗이 죄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소위 내 죄값이 있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내 죄값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했죠.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사실상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죄를 행했잖아요. 다윗은 가룟 유다는 그냥 원삼십에 예수님 팔고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냥 자결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요. 예수를 부인했어.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큰 죄예요. 그러나 다윗이 계속 한 말이 나오는데 다윗만 얘기하네. 베드로가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철저히 회개하지만은 그 회개한 후로도 어떻습니까? 그 삶이 늘 혹시 새벽에 닭이 울어도 막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던 거 하면서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사람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상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가도 뭐 잘못되면 아유 내가 그때 잘못한 것 그 죄 때문에 내가 그랬나. 물론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새벽 닭이 울면은 무릎 꿇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늘 살피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성결해지고 더 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절대 내가 설령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한 이유가 뭡니까? 잡혀서 죽을까봐 육신이 죽을까봐 그렇게 무서워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부터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부터는 그래 내가 오히려 내가 순교 자리에 가겠다. 순교가 큰 영광이다 하면서 그는 오히려 순교 자리에 가잖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뭐 기독교인들 다 잡아 하형시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기보다도 그냥 외면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어디 갔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그는 할 말이 없죠. 그 로마에 있으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피해서 등 뒤고 돌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바치고 영화죠,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를 향하여 가시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잖아요. 도미네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영화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마다하고 네가 싫다하고 네가 두려워서 저 순교의 자리를 로마를
두려워서 네가 외면하고 가니 내가 다시 가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는 것을 보고 또 거기다 철저히 또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철저히 울고 회개하고 다시 그가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형을 그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히려 그러한 과거의 그런 죄악 때문에 늘 죄책감 속에 오히려 그 죄책감을 더 믿음으로 승화시켜 갔지요. 그러듯이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과거에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죄 짓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려니 내가 이렇게 고난 받아도 내가 마땅하도다. 내가 달게 받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자기의 그런 제약,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지만은 동시에 이 다윗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헷갈렸어. 내가 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내 죄 때문인가? 하면서 아니면은 내 억울함 때문인가? 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인가? 하고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물론 자기의 지은 죄는 철저히 회개했지만은 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악담을 하고 그리고 배신하는 막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까? 라고 하면서 그런 갈등을 느끼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4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범죄한 것 철저히 얘기했지만은 5절부터 이제 사실은 사람들의 그런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이게 주위 사람들이 또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까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는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악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뭐라고 했어요? 저 다윗 언제나 죽나?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죽었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또 6절에는 뭐라 했나요? 6절에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는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그래요. 6절에는 와가지고 겉으로는 인사하고 뭐 잘 있었느냐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지만은 속으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악을 품었다는 겁니다. 악을 쌓아다가 쌓아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앞에 와서는 뭐 웃고 그렇게 뭐 인사하고 하지만은 돌아서서는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9절에는 뭡니까? 9절에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성경 읽어보면은요, 참 그가 아끼고 가까이 했고 인정해줬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그걸 막 배반합니다. 우리가 읽어왔습니다만은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겠죠. 그 장인이라고 하는 사울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늘 가까이에서 그렇게 조언을 해줬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아히도벨이 그를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조카이면서 다윗이 그를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시켰거든요. 군대 장관을 시켰던 요압.
요압이 얼마나 처음에는 다윗에게 인정받고 잘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요압이 아주 결정적으로 요압이 이 다윗을 배반하잖아요. 나중에는 솔로몬한테 죽었습니다마는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고 또 찾아온 사람이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악을 품고 가서 험담하고 또 사람들은 저 다윗 언제 죽지? 없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 이들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 평범하게 살게 하옵소서. 평범하게. 소원을 말하라면은요,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지혜로운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요, 다윗은 너무 잘났어. 너무 뛰어났어. 너무 높이 올라갔어. 너무 잘 때. 다윗이 하는 것보다 너무 잘 때. 그 팔람회 중에 꼴찌 막내 그 양치던 목동이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왕이 되고 그렇게 잘 때.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시기, 질투.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악성이에요. 시기, 질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울만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막 이 다윗을 추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가 질투가 드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저기 보잘것없는 다윗이 스타가 되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저 죽었으면 좋겠어 하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이 그러더라고. 살아보니까 우리에게도 다 시기 질투 마음이 있잖아요. 남이 잘 되면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남이 잘 되면은요, 그게 이제 훈련이 돼야 돼. 남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은 뭐 해줘야 된다고? 축하해줘야 돼. 박수 쳐줘야 돼. 또 부러워해줘야 돼. 부럽다. 잘 됐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어?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바꿔야 돼. 시기의 질투 하지 말고,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뭐냐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노력하는 자가 발전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시기 질투하고 그 삶이 형편이 없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그런데 남이 잘 된 거 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도전받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고 도전 의식을 가져야지 시기 대상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 왜 이렇게 잘 돼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해야지. 권사님, 말도 못하면서 한국마다 잘 되고 저러지? 이러면은 그 사람은요, 맨날 거기에 머물리고 더 떨어져. 그분이, 비결이라는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되는? 잘하는? 그럼 그것을 본받아서 기억했다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발전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옆에 사람이, 우리 옆에 사람 봐봐요. 잘 되잖아요. 물어봐. 어떻게 그렇게 잘 됩니까? 물어봐. 어떻게 잘 나가 그렇게? 뒷사람한테도 한번 봐. 뒷사람 봐보고 훈련해야 된다니까. 훈련. 잘 돼서 축하해요. 아마 하나씩 지금 한번 해봅시다. 옆에서 보고 한 가지 칭찬해. 저보지 말고 옆에 사람, 뒷사람 보고 진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정성희 권사님은 아들이 곧 장가가게 생겼어. 며느리감 된 사람이 될 친구가 와가지고 인사하고, 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며느리감을 이렇게 그 비결이 뭐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 물어보라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 돈 잘 보여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전도 잘해요? 그걸 물어보자. 옆사람한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전도 참 잘하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지금부터. 시작. 비결을 좀 물어보라니까. 잘하는 것 보고 그 시기 질투만 하지 말고.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잘난 척만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들이 막 대놓고 저 다윗 없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 잘 때 질투나 시기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배신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저거 하자고 막 모함하고 막 인생이 참 이렇게 살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너무 또 잘 되고 잘 나가고 하니까 또 이렇게 공격하는 적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범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평안한 것 같아. 너무 잘못돼도 어려워도 힘들고 너무 잘 돼도 힘들고 평범하게. 아마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하게. 그러나 이제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11절까지.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네, 그렇게 기도하지만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그가 확신했던 것은 뭐냐면,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일으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다윗이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그런 걸 다 덜치고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그가 얻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던 대로 다시 하나님께 세워주시잖아요. 어떤 분이 참 사회적으로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잘 선하게 산 사람이 어쩌다가 사바다가 동업자에게 속아가지고 배신당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1, 2년 열심히 또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더 크고 안정된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우리가 듣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돕고
정의를 행했던 그런 손길을 잃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세우시나이다. 이겁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을 붙드신 것은 아니에요. 완전과 온전은 다르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 인간은 보다 더 나은, 온전한 그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주만 바라보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하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고,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전한 사람을 아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주 앞에 세우시는, 12절에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를 바로 보시고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온전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완전은 하지는 않지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는 게 약속입니다. 결국은 승리로운 삶을 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진정한 승리이죠. 우리 신앙이 잘 되고 승리했다라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없어지고 뭔가 막 더해지고 이것만이 아니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끝까지 붙드시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10편 41편은 그겁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 또 바르게 정의롭게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 또한 숱한 배신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그러면 내 주위에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한 사람만 생각해 봅시다. 당장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내가 돌볼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이 병상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작은 위로의 말, 문자 하나, 이러한 것들, 어떤 이 약속을 믿고 어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본 자를 하나님께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한 가지라도 우리가 행하여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또 복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작은 자, 약한 자를 우리가 좀 전도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그런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자를 우리가 돌봐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또는 영적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제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저녁에 가서 문자라도 보내주시고요. 또 내일 또 찾아볼 수 있다면 찾아서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오늘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어디에 있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립시다. 우리 395장 이제 될까요?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 됩니다. 마음 힘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 항상 인도하소서.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 죄를 지워 죄를 지은 그대에게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시기로 사랑한 상이도다. 모두를 잃어주심을 나는 믿옵니다. 그 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예수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가 은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위대한 여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나랑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가지 기도하고 갑시다.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한 기도문, 이제 우리가 11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고요. 우리 릴레이 기도하시는 거 성실히 잘해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 새벽에 나와서도 많이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거 초청 카드 이걸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오늘 세 번이 15분이 안 냈어요. 우리 목자 되신 분들은요, 어떤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겠습니다. 계속해서 놓고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제출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 명함전도지 많이 활용하셔 씨를 뿌린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요. 또 초대장도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새가족 초청잔치를 위한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민수기서 14장 58절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며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생명 초청잔치를 진행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와 지혜와 신성한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직 주님을 찾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들을 마음 그들을 섬기고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하오니 때마다 일마다 도우소서. 모든 성도들의 새생명 초청잔치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원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예수님 마음으로 새생명 초청 축제에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초청자를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초청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매주일에 초청자들이 회당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결신하게 하고 등록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실 때 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초청 축제 기간 동안 안내, 촬영, 식당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께 얻어 봉사하게 하옵소서. 이 기간 동안 사용되시는 모든 물질에 풍성함을 주시고 물질에 자원하는 개인과 가정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